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느 환경과 어떠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아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배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시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움직일까? 네, 오늘도 방송에 테스트하고 왔는데 왜 이럴까요? 네, 오늘은 앞에 적을게요. 갑니다. 왜 이러지 얘가? 네, 오늘은 부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성경책 4개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용이 뒤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4군데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면은 먼저 이야기할 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저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자, 중3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 네, 조용하셨나? 자, 시영아, 이게 뭐 어떻게 읽어요? 이 단어 뭐예요? 안경이 없어요.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자, 옆에 있는 지훈아 도와줘. 유진아 도와줘. 뭐예요? appear예요. appear 뜻이 뭐예요, 상현아? 네, 우리 중등부답죠? 뭐라고 답이 없어요. 보여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라는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나타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게 넘겨주셔요. 네, 예수님 보이셨는데 어디 보이셨냐면은 먼저는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을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해가 뜨자마자 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밤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해 뜰 때까지 준비를 해요. 해 뜨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야.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밤부터 해 질 때까지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 지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뜨면서 바로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뭘 들고 오잖아요. 이유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얘네가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니까 얘네가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일단 갔어요. 그리고서 주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제대로 장례를 하자 하고 장례할 걸 아마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뭐 이틀 정도 시차 써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잘해준 게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장례를 잘 해줘야 돼 라는 생각들로 여인들이 와서 준비하고 오고 있었어요, 장례를. 그러니까 이들이 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입구에 돌이 있어요. 근데 여인 셋이서 돌을 밀 만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모여서 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열면은 누가 과연 문을 열어주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열려있는 거예요, 무덤이. 이들은 갈 때 생각을 했죠. 아, 무덤이 열려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장례하기 좋겠다. 누군가 거기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갑자기 하시면서 무언가 이게 불안한 느낌들, 마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무언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일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무덤에 다가갑니다.
이 사람들 마음은 감히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로마에서 본인들이 시킨다고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본다고 했는데 무덤이 열려있네? 그 무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네? 겉으로는 그랬죠. 누가 예수님 무덤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X야 이런 느낌으로 이들은 속에 있는 분노와 걱정을 가지고 실제로 무덤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제대로 가지 못한 채 멀리서나마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봅니다. 무덤에 분명히 느낌은 있는데 무언가 있었던 느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이건 뭐지? 하고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겉에서 살짝 이렇게 보고만 왔어요. 근데 무덤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넘겨주세요.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 얘기하죠. 뭐라고요? 무덤이 어떻다고요? 라고 누군가 듣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몇 번 맞죠? 이 아저씨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께 신앙고백했던 베드로와 넘겨주세요. 여기가 베드로구나. 미안해요. 똑같이 생겨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명이 뛰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오는데 먼저 뛰어온 사람이 요한.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두 번째 뛰어온 베드로가 너무 욱해서 뭔 소리야! 하고 뛰어가고 들어가 버리죠.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아까 마리아도 이러고만 왔던 그 무덤을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요한이 먼저 와서 막 뛰어왔어요. 근데 똑같이 열려있으니까 본인도 무서운 거야. 이게 열리면 안 되는데 이 진짜 여인들 말처럼 이게 누가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 다음 베드로가 뛰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넘겨주세요. 들어가서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아까 마리아는 제대로 못 들어가서 밖에서만 봤어요. 근데 뭔가 있는 느낌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장례할 때 사람을 싸놨던 세마포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수의로 사람을 싸놓는 것처럼 사람을 싸놨던 옷이 문제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가져가면은 세마포 채로 가져가지 놓고 가지 않아요. 근데 시체에서 딱 옷만 남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거죠. 아까 먼저 왔을 때는 무언가 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 옷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네. 도대체 그럼 얘네들이 이 옷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 시체만 가져갔나? 왜 굳이 썩어가는 시체가 왜 그런지 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들어온 세 사람은. 넘겨주세요. 둘이서 보면서 얘기합니다. 시체만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시체만 없어지니까 이들도 신기한 거죠. 그리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없애려면은 세마포 채로 가져갔으면은 누가 예수님 시체에 도둑해갔구나 라고 알겠는데 옷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요. 그래서 둘은 무언가 이해 못하는 그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박해였던 마리아는 슬퍼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대. 듣고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고 억울해서 본인도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되게 소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의 답을 알 수 없다면 이와 같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노들이 실제로 성경상에서는 크게 쓰여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났을 때 뒤에서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넘겨주시면요. 부활하신 분이 여기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에서 한 천사가 말을 하는데 너희가 만나러 온 이 사람은 여기에 없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중에 너희를 만나러 갈 거다 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데까지가 원래 기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군데서 동일하게 그 얘기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넘겨주세요. 마리아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들은 소식은 눈앞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제자들까지 와서 들어와서 보고 자기도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랑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뒤에서 누가 말을 해요. 분명히 여기에는 자기랑 제자 둘이랑 3명 있는데 모르는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곧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는 그러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를 그 당시에 마리아와 거기 있던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곧 너희를 만나러 간다고 라고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해요.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내가 말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잡아갈까봐, 넌 제자니까, 너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니까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못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그리고 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었고 마리아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안 오시고 계세요. 오신다고 해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언제 오시지 않아? 넘겨주세요. 근데 참 상현아, 실감나게 질문 안에만 읽어줘. 싫어? 네. 밖에서 요한을 부르는 목소리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고민하다가 예수님 언제 오셔? 지금 왔다. 이런 느낌처럼 누군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자기가 알던 예수님인 거다. 장난은 아니겠지만 그 이야기 들었던 요한은 지금 들으면 안 되는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 놀란 표정으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 넘겨주세요. 요한을 향해 예수님이 말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난 느낌으로, 요즘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세요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안 오셔도 되고, 부활하시고 다른 데 가셔도 되고, 부활하시고 다른 거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말이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다 모였느냐? 아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나러 가니까 다 모여있으세요 했는데 다 안 모였어요. 자, 혜광아, 누가 안 모였어? 몰라요? 네. 동전. 몰라요. 네? 주아, 누가 안 모였어? 여기 모이라고 했는데 누가 한 명 안 왔어? 누가 안 왔어? 도마? 도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마만 나중에 물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근처까지 가고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신 얘기도 들었는데 듣고서 불안한데 모이라고 해서 억지로 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몸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은 것도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면은 만져지지 않았을 거고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에 뭐 투명인간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고 같이 만져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내 삶에서 전하겠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셨던 약 50일가량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내 삶을 예수님께 걸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삶의 변화가 이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말하니까 넘겨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자꾸 봤던 요한 아저씨, 베드로 아저씨까지 해갖고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제자였고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사람도 먼저 말하고 하니까 이제 나름 최대한 권위를 맞추고 최대한 체면을 차려서 말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은 제대로 믿지 않아요. 아니 눈은 머리는 이해하고 싶은데 마음은 벌써 가 있는데 실제로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넘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제자답게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 같습니다. 제자답게가 아니라 제자로 사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던 이유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가 정말 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힘들어 라고 말하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사람으로 힘을 내서 살아달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든지 학교 선생님이 알 수 있지만 모른 척 해줘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는 속이려고 하면 더 잘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 삶이 어떤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로 사는 것,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증거자로 전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 나도 힘들어 말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내가 기도할게, 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2020년의 부활절은 어쩌면 가장 부활절 당시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보내는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공포랑 어려움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절이 어떠한지, 누구의 부활인지, 왜 이런 걸 하는지조차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답할 뿐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활절이 한 해 한 해 지나고 올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의 공포가 두렵도록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질병의 공포와 어려움 때문에 밖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느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욱더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